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017년을 보내고 새롭게 2018년을 말씀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주의 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귀한 주의 자녀가 모였사오니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오직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시며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교회에 우리를 보내시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18년도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강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해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송구영신 말씀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018년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방향이 담긴 성경 본문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신 줄로 믿고요. 화면과 성경을 통해서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쌤이 어디 있나요? 네. 자, 오늘 우리 교회 송구영신 메시지를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영어로 잠깐 하겠습니다. You guys have to know about two things. It's very important. That is, the first thing is my gospel, and second thing is my word. Why is it important? Because through the gospel, our nature and our roots, our 모든 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복음과 내 말씀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어야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치유받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받지 않으면 잘못된 내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2018년도에는 치유받는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치유가 돼야 참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운동이 뭡니까? 영접운동이죠. 영접운동이란 말은 단순히 당신이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영접 운동은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스스로 인도받도록 돕는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알고 있어야 되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을 내가 알고 또 전달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예수 생명은 알고 있어요.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내 연장에서 그 예수를 못 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원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운동을 일으킬 분들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복음을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으로 세 가지를 살리는 응답을 이번 2018년도에 받을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신자를 살리는 영접 운동입니다. 정말로 불신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불신자에게 정확한 영접의 의미를 전달해야 됩니다. 영접의 의미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접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자,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원래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 속에 있었죠, 우리가. 그런 내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으로 바뀌는 게 바로 영접입니다. 내가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함께하고 있으면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접이란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기도 응답 받을 모든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써 있듯이 우리의 영이 죽고 사단이 우리의 아비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5절 영접하는 순간 양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죠. 마지막 영접의 의미가 사단과의 영원한 결별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사단과 대적 관계가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전신갑주를 주십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영접하는 순간부터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그래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영접시키는 게 중요한데 영접의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접하고 나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 걸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서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불신자의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힌 부분이죠. 이걸 한마디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접했다면 반드시 영적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 알려주셔야 될 게 영적인 해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말씀으로만 내 상태가 바꿔집니다. 구원받은 다음엔 반드시 메시지로 내 상태를 매일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행위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관계 있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게 내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응답입니다. 내가 봤을 땐 문제인데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접의 의미와 영접 이후의 신앙생활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영접운동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바로 3번째입니다. 영접운동과 반드시 같이 일어나는 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말씀 운동, 기도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이 그 사람, 영접한 사람 집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준을 바꿉니다.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 필요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즉 다락방운동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번 연도부터 그래서 불신자 전도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불신자 전도입니다. 사실은 불신자들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불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화를 시키는 전도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영접의 의미부터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민족을 살리는 영접운동이 이제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멀티애트리 미션이요? 예. 자, 다민족을 살리는 전도인데 정확한 건 전도와 선교를 아셔야 됩니다. 의미를. 전도와 선교의 의미. 자, 전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전도를 국내에서 하는 게 전도고 국외에서 하는 걸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바로 문화 차이입니다. 전도는 내가 있는 현장에 나와 관계된 문화 속에 있는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괜찮아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입니다. 베드로가 가는 길에 복음을 전해요. 자, 사도행전 8장 26절.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인 것 같지만 선교가 아닙니다. 전도입니다. 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0장 시몬 그리고 고넬료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관련된 현장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다민족 전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민족 전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나와 관련된 다민족이 있다면요. 눈에 불을 켜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환경과 문화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반드시 정확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비록 지금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통역이 먼데서 안 되겠으면요. 정확한 건 저희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교는 뭡니까? 선교는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선교입니다. 자, 제가 여기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증거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나와 전혀 관계없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시면 그게 선교입니다. 그 선교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새로 직장을 가셨다. 선교입니다. 선교예요, 그게.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 만나셨다. 선교입니다. 특별히 미국은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전도와 선교는 같이 일어납니다. 미국은 똑같습니다.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새로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가든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민족이니까 무언가 많은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답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영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적 문제를 해결할 답인 그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반응을 보이는 다민족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요. 불신자 전도의 핵심은 내가 영접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영접을 위한 전문적인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나부터 영접시키시기 바랍니다. 영접의 키가 뭐죠?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내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아닌 다른 얘기는 절대 나가지 않도록 오직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우리 인생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불신자를 누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다면 그 불신자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민족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만드십니다. 선교가 뭐냐면요. 나와 관계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선교 현장으로 나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시느냐.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보게 하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진짜 공중권세 잡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준비된 다민족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2018년부터는 그래서요. 다민족이 있다. 그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 듣고 질문하는 다민족이 있다.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받고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더라. 이게 다민족 얘기입니다. 진짜 맞는가 말씀을 찾아보는 다민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인도받으면 반드시 말씀에 관계 있는 관심 있는 다민족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제자를 찾는 거지 다민족 미니스트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민족 미니스트리는 당연히 생깁니다. 제자가 한 명만 와도 생깁니다. 그 한 명을 찾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은 다민족이 와서 예배드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말씀에 응답받는 다민족 제자를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영접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15개 나라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에게 말씀이 들어갔냐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요. 이때 말씀을 듣고 나중에 결단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말씀과 함께 내 모든 인간관계와 내 모든 시간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신자 전도, 다민족 전도에 맞추실 시간표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문이 안 열립니다. 내가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가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민족을 쳐다보면서 진짜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하시고 응답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만 난가주교에 있을 때 시카고에서 왔던 흑인 청년이 있습니다. 난가주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대청부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영어권이니까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줬고요. 수련회를 같이 갔습니다.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흑인이라고 해서 인종차별적 발언인데. 근데 어쨌든 그 친구랑 같이 지내면서 저희가 말씀도 하고 포럼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방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 남자애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뭔가 트러블이 좀 있었나 봐요. 말다툼을 했대요, 영어로. 그 얘가요 삐져갖고 말을 안 해요. 포로 말했더니 I'm 땡큐 그러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불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뭐라 막 저것도 그래요. 자기를 섭섭하게 했다는 거죠. 이제 뭔가 이렇게 썸띵 이렇게 자기를 화나게 했대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얘를 얘기해 보니까 걔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수련회 내내 말씀 못 들어요. 결국 다 망치고. 그 보는데 영적 문제 똑같구나.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인이든 똑같구나. 정말로 저 친구한테 복음 들어야 되겠는데 싶었는데 제가 한국에 나가고 나서 이제 들어보니까 나갔다 하더라고요. 교회를.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응답받아야 될 불신자 전도와 다민족 전도를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실 시간표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접의 의미, 영접 이후에 반드시 전달해야 될 5가지. 제가 일부러 적어놨는데 거기다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1차 합숙에 가면 받는 5가지 내용입니다. 반드시 5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모르신다면 반드시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합숙도 하고 팀 합숙도 하고 다 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이제 강단 말씀과 함께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숨겨둔 제자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3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렘넌트를 살리는 영접 운동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남은 자, 남겨진 자, 흩어진 자라고요. 근데 렘넌트의 진짜 정의는 뭐냐면요. 말씀이 필요한 버려진 자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진짜 말씀으로 응답만 받으면 제대로 세워질 렘넌트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냥 구원받는 것에서 끝내요. 난 하나님 자녀 예수님 그리스도 거기서 끝이에요.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주고 진짜 말씀으로 응답만 받으면 하나님께 너무나 잘 쓰임 받을 텐데 그렇게 버려진 렘넌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버려져 있어요. 사실상. 직분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버려져 있어요. 올바른 복음을 모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 말씀 붙잡는지도 모르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가 그 렘넌트를 이제 살리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후대는 그 뒤에 다 있어요. 후대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버려진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별말 아닙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았던 레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우연한 결혼이 아니겠죠. 하나님 계획이 있는 만남이고 결혼입니다. 한 번의 기회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언약궤 옆에 누워서 사무엘은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랬더니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진짜로 렘넌트를 살리는 중심 가운데 있으면 바로 이 응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보니까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릴 때부터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거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반드시 단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그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못 붙잡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도 결국은 그 인생이 재앙저주 속에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렘넌트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300명 전도 영접운동 그 차트를 갖고 왔어요. 저기 있거든요. 그거 드릴 겁니다. 그리고 차트를 두고 제가 예배할 때도 똑같고요. 여러분 예배하시든 기도하시든지 그걸 항상 먼저 두시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먼저 기도할 겁니다. 300명 전도운동 해보셔야 돼요. 300명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300명의 제자가 일어나는 것. 그게 이제 유목사님 말씀하신 그 쭉 순서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00명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몇 명 남는다고요? 30명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30명이 아니라 3명 남아요. 3명. 1%예요. 1%. 근데 그 1%가 교회를 살린다. 1%. 3명. 저와 여러분이 이번 연도 동안 그래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들, 여러분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에게 교회 가봐 좋아가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하셔야 돼요. 이제는 생을 걸고. 왜냐하면 그게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다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다시 돌아가요. 사사기 2장 10절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에게 돌아갔고, 이게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다 죽고 나니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부모가 본인은 응답받고 너무 좋았을지 몰라도 자녀에게 정확한 복음도 모르게 하고 말씀을 붙잡는 방법도 모르고 너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라고 놔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경험하신 말씀의 능력이 그게 아닙니다. 적당히 말씀 붙잡아서 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생을 걸고 거기에 헌신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운명사조 팔자가 벗어난 것 같은데 나는 또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근데 이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요. 자주 오는 게 아니라 위기 때 옵니다. 성경에 아까 제가 쭉 얘기했던 이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위기 때였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늦게 들어가시겠습니다만요. 내일이라도 꼭 유목사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나 말씀이요. 결단이라는 제목인데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제가 아까 밖에서 들었거든요.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그게 답을 얻을 시간표다. 그게 나를 살릴 시간표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다. 그래서 위기가 아니래요. 제가 말씀 듣는데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위기가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답을 찾을 시간표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접운동을 하고요.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젠 본격적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저도 기도를 바꿨습니다.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접운동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그래서 1년 동안의 방향의 흐름은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아까 읽으셨죠? 19장 10절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인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힘쓰는 교회. 다 주의 말씀 듣도록 힘쓰는 성도. 이게 여러분이 1년 동안 반드시 응답 받으셔야 될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듣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듣고 영접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마시고요. 다 듣도록 하셔야 돼요. 예수 한번 믿어봐 좋은 일 생길 거야 그러지 마세요. 안 들으면 죽는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오직 말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말씀 듣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뻔합니다. 이제 복음에서 주시는 그 복음 중심
강단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응답을 남기는 축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째 들어갑니다. 6월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반년 남았거든요. 2년까지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제 기도에 참 응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는 그래요. 제가 그걸 왜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다 돌아오게 하세요. 말씀 때문에. 저 때문이 아닙니다. 저를 보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김영진 목사님 아니면 안 돼. 이런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때문에 나는 이겨온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안 보시니까요. 저는 거기다 쓰임받다 가면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2018년도에는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면서 전도와 선교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 속에 불신자, 그 속에 다민족, 그 속에 렘넌트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지금 이 건물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역사의 문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을 여러분이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사람들입니다. 진짜 남이 보고만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 하다가 그냥 우리끼리 하고 그냥 분위기 좋게 하다가 좋은 게 좋은 거고 아닙니다. 좋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받으면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받지 못한 유일한 응답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제가 정말 기도했던 교회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으로 오려고 할 때 몇몇 목사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자기 교회 오라고. 사실은 부목사로 오라는 거죠 이제. 왜 이렇게 제가 인기가 좋을까 했더니 인기가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참 써먹기 좋은가 봐요. 시키면 다 하는 대로 하지. 뭐 그냥 군말 않고 하니까. 근데 제가 딱 기준이 뭐였냐면 저는 전도와 선교만 하는 교회로 가고 싶다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다 자기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래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맞긴 맞는데 다른 것도 많이 하시던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2018년도에 새로운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면 돼요. 여러분만 말씀으로 다 굳건히 서 계시면요. 여러분의 가족, 가문, 친구 반드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내 모습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있는 나를 쓰세요. 아까 말씀 받으셨죠? 말씀 붙잡은 자가 있는 그 현장에 역사하신다고요. 엘리에스에 있는 그 우물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을 김영종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겠습니까? 아까 유 목사님 말씀 듣는데 제가 항상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참 감동이에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뭐라고 하시느냐? 본인이 30년 동안 교회를 하셨고 전도노까지 합치면 40년 하셨는데 40년 동안 한결같이 한 생각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전도만 생각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도만 생각했는데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더라.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저를 볼 때 제가 생각이 많아요.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많은데 하나님 보실 때 참 죄송하고 내가 아직도 오직 전도만 생각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도 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말씀이라는 바탕 위에 전도와 선교를 두고 불신자,
다민족 렘넌트를 두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말이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적은 한 사람입니다. 다 흔들려도 나는 말씀 위에서, 다 넘어져도 나는 복음 위에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신자 살릴 영접운동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사는 것의 이유가 바로 영접운동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초점과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다민족 살릴 영접운동입니다. 다민족을 살리려면요, 다민족한테 지금 나가서 스페니쉬로 복음을 전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다민족이 지속적으로 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주일날 한 번 온다고 정말 바뀌겠습니까? 당연히 성경 공부해야 되겠죠. 다락방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남미 사람들은요, 뿌리부터 사실은 틀립니다. 복음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지만 안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될 게, 한 명의 다민족 제자를 찾는데 그 제자와 함께 앞으로 일어날 치유센터, 문화센터, 학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와 계세요. 벌써 우리 유치원도 할 수 있고요, 목사를 통해서 우리 치유센터도 할 수 있습니다. 사유자들 다 있어요. 우리 집도 질 수 있습니다. 컨트랙터도 계시고요. 물건 필요하다, 다 있습니다. 류커 서밋 코퍼레이션 다 있어요. 저희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제 기도하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 관심과 중심이 어디 있느냐예요. 진짜 전도와 선교에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를 살릴 영원한 영접운동. 여러분이 이제 가야 될 길은 영원한 축복을 품고 가셔야 됩니다. 영원한 응답을 놓고 지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접운동, 전도운동은요, 다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송구영신 메시지,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속지 마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일생 정말로 전도와 선교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생각은 다 버리세요. 그건 정말 쓸데없는 겁니다. 말씀 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그 한 사람을 찾길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이번 1년을 두고 역사해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1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것과 같이 내년에도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따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영접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불신자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도도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민족 선교를 두고 기도합니다. 다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된 제자가 일어날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붙잡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할 귀한 교회 모습을 바라보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민족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남미 끝까지 가서 살리며 전세계 복음할 귀한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지 못해 버려진 많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방황하는 후대들과 정말로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살릴 사람들이 너무나 적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전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마치는 그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모든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시간 2018년을 두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2018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말씀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며 정말로 2018년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과 은혜를 자랑하며 간증할 만큼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2018년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도와 선교에 이제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약함도 오직 말씀의 능력 따라 넘어서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따라 이제 본격적인 전도와 선교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신 모든 사람을 보내주시고 준비하신 경제와 시스템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말씀 따라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2018년도에 하나님 우리 성도의 경제와 모든 가정과 가문이 복음과 말씀 안에서 인도받으며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